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한 권의 책,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4가지나 되는 다른 기록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 명의 저자를 선택하여 완전하고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만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특히 성경을 비판적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은 이 4복음서,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성경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사건과 관점을 공유하기에 공관복음이라 불리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분위기와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는 3가지의 거대한 문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문화, 로마 문화, 그리고 그리스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4편의 초상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초상화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구원자가 맞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태는 복음서의 첫 장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족보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혈통과 계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예수가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힘주어 증언합니다. 두 번째 초상화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베드로의 증언을 그의 제자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주된 독자는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철학적인 사유나 긴 족보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이고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매우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곧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권능 있는 사역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마가복음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인에게 있어군인, 특히 백부장의 증언은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의 마음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초상화는 누가복음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방인이자 뛰어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지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독자들을 위해 복음서의 서두에서 자신이 모든 사실을 근원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차례대로 기록했음을 밝힙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총독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권능이나 예언의 성취보다는 그의 가르침, 비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의 인자하고 완벽한 인격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는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완전한 인간의 이상을 넘어선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초상화인 요한복음에 다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끝난 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서기 60년 이전에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어렸으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순교한 후에도 살아남아 서기 100년경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에게는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분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왕이나 능력 있는 종이나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자신의 스승인 폴리캅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요한은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난 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말년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장로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에게 그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 즉 그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서기 98년과 101년 사이 에베소에서 위대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정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는 시대를 넘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더 깊은 진실, 즉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의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표적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표적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된 책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요한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권의 복음서는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서로 다른 네 각도에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빛깔과 깊이를 보여주지만 결국은 하나의 영롱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유대인을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인을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인을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네 가지의 조화로운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권의 복음서에 담긴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 인간 예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